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And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Oh, Jesus, 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We call you worthy, so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은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난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고 감사의 고백이 온전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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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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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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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죄악 가운데 바삐 돌아가고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정의롭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기 잘난 맛에 져서 이웃을 업신여기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죄를 저지르진 아니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돼 새로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보장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찬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가치입니다. 성령님께서 듣는 귀를 열게 하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어 한 주일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순종과 섬김의 간증으로 받아들여지는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크로스웨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고 일하는 일꾼들의 머리가 되신다 하셨으니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섬기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순종하고 희생하며 충성스러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활의 문제로 육신의 불편함으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으라 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시되 우리는 연약하여 너무 오래면 실족할 수도 있사오니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우리의 빌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해결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가슴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거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응답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음에는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자훈련실에서 부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참석해 주시고 혹시나 참석하지 못하시면 차장님, 우리 부원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소망의 모임이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환영하니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다음 주일 2월 20일 1부, 2부 예배 후 2025년 예산감사 보고 및 예산결산 및 재임 장로, 시무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등록 후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시무권사 후보로 우리 공천 받으신 우리 박성희 집사님 우리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사 임직 후보가 된 박성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육부 부장을 맡고 있고 반성 목장 부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후보로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제가 권사 임직이 되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신양면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재임 장로, 우리 김대영 장로님 그리고 권사 직분을 받을 후보가 되시는 공천 되신 우리 박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투표가 있을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번에 보시면 다음 주일 2월 20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이웃사랑부 평상시처럼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보면 우리 2월 27일 우리 마지막 주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우리 8번은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9번, 10번 우리 계속해서 보시는데 우리 9번 켄터키 우리 노아 방주 견학하는 거 최소한 10명 이상 정도는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명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보겠지만 너무 인원이 저조하면 우리 캔슬될 수도 있으니까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10번 터키 성지 순례는
지금 보니까 한 15분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이면 더 감사하겠지만 우리 2월 말까지 우리 비행기 티켓팅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모임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우리 2026년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200부 정도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매년 달력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항상 여유로 남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우리 교회 달력이 인기가 많은지 다 나가고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집에 2-3권씩 있어도 별로 소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한 권씩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 권씩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가나안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혹시 이번 주간이 한국의 무슨 명절인 줄 아십니까? 설날이죠. 그래서 센스 있게 우리 가나안 목장에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떡국은 우리 한 권사님께서 자녀가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감사해서 또 떡국을 이렇게 떡을 대접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목사님 말씀을 먼저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토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폭발을 흔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생명 말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12제자로 세상을 바꾸신 분, 12제자로 세상을 바꾸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보고 제일 좋아하셨는지를 아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을 보시면서 보기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녀가 보기 좋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보기 싫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보기 좋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나와 비슷하거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많은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동식물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을 보호해야 할 상황,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개체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개체 자체가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력이 왕성했지만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공룡이라는 것이 지구상을 지배하던 시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거대 코끼리 매머드라든지 그 다음에 긴 송곳니 호랑이, 유럽에 사는 케이브 베어, 동굴곰, 이런 것들은 한때는 지구상에서 왕성하게 있었지만 요즘은 멸종되어서 볼 수 없는 사라져버린 그런 개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악어, 거북이, 개구리, 참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아프리카의 바오바브 나무, 고사리, 은행나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그런 개체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많은 개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인간이죠, 인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학과 문명, 교육과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과학적으로 옳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과학이 지금에는 맞지 않구나, 가설이나 학설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한때는 이런 문화는 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문화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화려한 문화들도 역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때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화와 군사력과 위인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이런 많은 변화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한 사람으로 세계 역사학자들이 정하라 그러면 누구를 뽑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변화의 운동은 거대한 제국들이 아니었고 막강한 군대도 아니었고 탁월한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갈릴리의 한 청년,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이었고, 인류 역사의 중심은 누가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러면 어떤 곳에서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어려서부터 자라서 계속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죠? 갈릴리라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많은 위인들이 등장하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방에 갈릴리 목수 출신이 바로 이 한 청년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를 이 억압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 지도자,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500년 넘게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습니다. 500년 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중심의 경건 운동을 가르쳤고,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센파 사람들은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광야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한 부류는 베드로처럼 열심당원들은 로마에서 유대 민족 해방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에게도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종교를 확산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알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존 종교 엘리트가 아니라 어부, 세리, 열심당원 같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 작은 12제자의 무리는 흩어져서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운동을 계속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12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했던 그 운동을 다시 누군가가 시작하려면 무엇을 걸고 이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을 목숨을 내어놓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2제자들을 보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들이 과연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책임질 만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막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판단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많은 교수들 앞에서 잔디 깎던 가드너가 대학의 가장 높은 학문 중에 하나인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모습과 비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뭐 저 가드너가 무슨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갈릴리 두 어부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에 저 사람들은 어리석다.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좀 심하게 말하면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느냐라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던 모습으로 보이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할 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늘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프지 않는 한 새벽 기도를 빠지진 일이 없었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미리 나오셔서 한 주간 사용했던 교회 화장실을 모두 청소하시고 집에 가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성가대로 섬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본인이 쉬는 월요일 교회에 오셔서 잔디를 깎으셨고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에 늘 동참하셨습니다.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늘 목회자에게 찾아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학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명임을 깨닫고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이분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선발한 12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세속화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12제자 공동체로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공동체를 형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 톰 라이트라는 분이 연구한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한국어로는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선택,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로 가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있어야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그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과연 세상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넘어 유대인만이 아닌 온 열방과 민족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재구성,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종말이 임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이 12제자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2제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품이 어떻다라고 성경에서 주로 말합니까? 믿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충동적인 것이죠. 급진적이고.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자기를 뽑아달라고 했습니까? 우편에 좌편에 권력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계승받은 제자들은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이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내가 이런 성품을 가져야지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야 내가 주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인정하는 종교는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도시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도시나 나라,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나 도시로 이동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수호신들을 늘 데리고 다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와 민족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성별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종, 상전과 종, 이런 신분의 차이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믿던 종교와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종교를 믿었든지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다 인정해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아주 넓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여준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관계적이고 존재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원수 맺었던 사람들과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관계가 주님의 관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전통에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며 삶을 배우게 했습니다. 내가 성경 잘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내 모습은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성도님 역시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닮은 성도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삶의 한 습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잘 나오자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1000번, 10,000번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처럼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없이 수많은 예배가 그냥 자기의 과거의 대단한 경력을 쌓는 것이라면, 나는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한 말씀을 들어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처럼 살기로 결단합니다라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약한 분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저게 잘못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와 용서를 빌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부산에서 평생 가난한 환자를 위해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 전쟁 후에 피난민과 빈민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가난하여 병원비가 없어도 진료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의사로 사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월급을 거의 남기지 않으셨고 사택도 소박했습니다.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이 사셨고 의료 선교를 말하지도 않았고, 그냥 가난한 분들 옆에서 난 이거 선교한다,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 손양원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삶의 실천, 연약한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멘 안 하는 날입니다. 연약한 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을 해야죠. 다짐을 해야죠. 입술로 고백해야죠. 그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이 옆에서 배고파하면 떡 한 조각이라도, 먹을 것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힘드시죠? 아프시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마치 주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지만 그 변화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돌아서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존재적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는 거룩함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내면에 거룩함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사랑해야지, 이래야 내 내면에서 예수님 닮은 변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부족한 분들도 용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이것은 못 받아들여가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셨던 것처럼 이웃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내 내면과 외적인 삶에서 주님 닮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12제자를 통해 전해질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가? 내가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 제국은 어떤 슬로건이 있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팍스 로마나, 이 뜻이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평화롭다. 그러니까 로마는 영원히 평화를 만드는 복된 민족,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 그 당시에 많은 여러 민족 사람들이 어느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 같습니까? 그 로마 시민권이죠.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로마가 예수님 당시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 보유한 도로의 길이가 40만 마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도로가 다 합쳐보니까 40만 마일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랬습니까? 로마라 통한다고 할 정도로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강성했습니다. 로마의 영토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확장된 영토였고 모든 사람이 로마 법과 문화를 채굴하고 축혔습니다. 당시 로마가 사용하던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는 오늘날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만약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 잘 들으세요.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문화와 언어, 군사력과 경제력의 영향력과 예수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의 영향력 중에서 2000년 후에 어느 쪽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냐라고 물었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야, 너는 보고도 모르냐? 당연히 로마지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의 문화는 한때 있다가 멸종해버린 동식물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들의 제자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예수님, 그분의 복음 운동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있는 소수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교회는 숫자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신학자 로이스 뉴비긴이라는 분이 그러면 성도와 교회의 모습,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이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와 교회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이 아니면 이 교회가 정말 성도인지 정말 교회인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을 전할 자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와 이 땅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에서 지쳤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분이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진실한 성도이고 진실한 교회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12명을 찾고 계십니다. 숫자 12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12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가치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소수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12명의 제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작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처럼 살아라. 우리는 12제자 뒤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다수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그 한 사람이 12이 되고, 그 12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긴 것 같지만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고, 우리 You Raise Me Up,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s awa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or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you raise me up, 우리 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to wor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보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라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얻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계승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닮아
세상 가운데 칭찬 듣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12명의 제자처럼 주님 닮기로, 주님 따르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사랑하는 주님의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